또 쉬는 시간에 또 좋은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아직 일과를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2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도 좀 동기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리뷰를 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사람을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니면 가족을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께 인도했죠. 또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를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자기의 친구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 전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선 똑같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개인적으로 만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곳으로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를 데려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어디에 예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계신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장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일종의 복음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개인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 항상 개인이 개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만 가장 사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이것은 저는 예전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내가 복음을 좀 더 어떤 사람 보면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에선 좀 배울 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복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좀 잘못된 동기로 전할 때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지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교회 전체적으로 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일이 아닌 평일에 만나서 토요일에 만나서 이제 팀을 짜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좀 능숙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과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는 사람이 짝을 주로 이뤄서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오래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보여주면 이제 그 사람이 옆에서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나 2주나 3주, 어떤 경우에 한 달 이상을 일종의 참관인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능숙하게 전하던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본인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다녔지만 이제 한 사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능숙한 사람과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엔 또 짝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숙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그렇게 계속 짝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전하는 그런 스타일을 또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1시간 정도 하고 끝나면 다시 이제 한 1시간 정도 또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그 복음 전한 내용에 대해서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런 걸 실질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거나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더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열심히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더해졌을 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저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옆에서 어떻게 전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의외로 별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내용이 저 사람은 막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간증도 자주 하고 그래서 복음 어떤 비결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옆에서 교회에 누가 방문했는데 그 형제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좀 들어봤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알고 전하던 내용과 크게 더 다른 어떤 막 그런 대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내용은 없었지만 제가 전하는 거나 그 형제님이 전하는 거나 복음의 내용은 뭐 비슷했지만 열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열정이. 그 형제님은 저 열정이 있었고 정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이. 그래서 그게 그 형제님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혼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혼에 대한 부담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지 못한 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리가 부담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냐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걸 선택하겠다 할 정도의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 정도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과 나의 민족, 저 사람과 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걸 택하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었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넘쳐났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본인이 고통당하는 걸 택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우리의 일용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혼에 대한 그런 저 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주일에도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런 걸 살펴봤었죠.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또 혼들이 구원받는 걸 구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일용할 것들을 구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전혀 구하지 않는데요. 또 그분의 왕국과 또 혼들이 구원받는 오로지 자기의 기도 제목은 그거래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몇 년 동안 일용할 것들,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어떤 생필품들, 또 돈도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구하지 않았는데도 다 필요를 채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구하지 않아도 자, 먹기 위해서 저희 집에도 뭐 반찬거리도 필요하고 뭐 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제가 항상 챙기더라고요. 쇼핑을 주로 제가 가거든요. 식료품 쇼핑을. 쇼핑 리스트에 항상 적어서 챙겨서 다 갖고 와요. 주님께 이걸 주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결국 저한테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없잖아요. 하나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너에게 필요한 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구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 아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대요. 그렇죠. 구한다고 더 주신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시지 않은 적도 없고 다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저도 집에 가다가 아니면 심지어는 설교를 하다가도 맞아 그게 집에서 떨어졌는데 이거 적어놔야지 이럴 때도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그걸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들이 구원받는 건 굳이 막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으로 가득 찬다면 혼들에 대한 정말 사랑,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죠. 직장에서도 저 사람 정말 날 괴롭히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있고 가족에선 있으면 안 되겠죠. 가족에선 그래도 뭐 많지는 않아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있어요.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학교 생활이 편할 때 아니면 직장 생활이 편할 텐데.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졌던 그 부담, 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혼들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을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돈으로 보겠죠. 고객으로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볼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시각을 아예 안 가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시각은 저 사람은 영혼을 어딘가에서 보낼 혼이다. 하늘나라에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도 보낼 수 있고 과연 저 사람은 어디서 보내게 될까 영혼을.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와 모든 것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고 또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지만 저 사람은 의사인데 예를 들면 박사인데 대학 교수인데 저 사람한테 이걸 얘기하기엔 좀 이게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복음을 잘 알게 된다면 이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일단 논리적이에요. 복음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린 게 어떤 사람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걸 부끄러워하진 않겠죠. 자랑스럽겠죠. 이 세상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겁니다. 누가 모르면 그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이 세상 법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본 사람은,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어떤 통로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삶이 변해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렇죠. 뭐 방언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무슨 기적이 병 고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대단하겠죠. 다른 사람의 병을 예를 들면 내가 말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능력이겠죠. 그 병에서 다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아요. 그럼 엄청난 능력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만 고쳐준 거잖아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암을 고쳐줬다 할지라도, 암막, 3기, 4기, 말기 암을 고쳐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 연장해 준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긴 대단한 거지만 성경은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셨을 때 와 이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좀 살고 무슨 암이나 무슨 뭐를 치료해주고 치질을 치료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거지로 사는 사람을 무슨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되게 해준 이거를 상대도 안 되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그냥 툭 던지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경험을 했었죠. 자기가 봤을 때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선포하라고 하니까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걸 선포해서 너희들이 거절하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되니까 한번 심판 어떻게 받는지 보자 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거절해라 하면서 선포했는데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변해버린 거예요. 국가 전체가 변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복음이란 게. 그렇죠. 물론 개인이 다 복음을 물론 거기서 요나서에 나오는 복음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같은 건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쁜 소식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넌 다 변하게 돼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얘기할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당신이 복음을 다 전했는데도 내가 지금 복음이 다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믿음이란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저는 도전을 해요. 함께 기도해 보라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규칙적으로.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도 좋고 신약 성경을 한번 규칙적으로 1년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 건 자기가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믿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고. 한번 성경을 1년간 한번 결심을 해보시고 만약에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 1년간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니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단 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1분간만 가정하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거든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나의 삶에 뭔가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뭐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이었죠. 에스겔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었죠? 에스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 그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었죠. 근데 에스겔이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에스겔로부터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죠. 20장 26절에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그 피로부터 내 손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깨끗한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피로 얼룩져서 더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손은 너희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지 시험해 보는 건 간단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적이 모두 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 하면 내 손은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피로부터.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다 하면 내 손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한 적이 없다. 그럼 아직 내 손은 더러운 겁니다. 피로 얼룩져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어로는 다 law입니다. law.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항상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을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모세의 법이고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 거꾸로 하면 법률이죠. 그러니까 율법 이게 다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법이에요. 율법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율법 하면 이건 좀 종교적인 어떤 막 그런 예식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을 보통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율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진 않아요. 우리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면 이게 법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모세의 율법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여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내 마음속으로 무엇을 좋아하는 게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세우다 보면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복음 전도자, 특히 사역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색이 없어야 돼요. 정치색이. 그렇죠. 저도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 지지하는 정치인도 있고 지금 요즘은 사실은 모르겠지만 지지하는 사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지지하든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야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여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데모를 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엔. 그건 각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나에게 준 자유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제가 여당 성향의 글들을 예를 들면 그 교회 제 SNS 같은 데 올려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주로 이제 제 개인 어떤 그 신상도 올리지만 뭐 애기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도 올리고 하지만 이제 주로 어떤 교회 광고나 뭐 신학원 광고나 도서 광고를 주로 올립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걸 더 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독립침례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당 지지하는 글을 잔뜩 올리고, 야당 지지하는 글 잔뜩 올리고, 그다음에 상대 뭐 내가 여당 지지하면 야당 정치인들 욕하는 글, 그다음에 내가 야당을 지지하면 여당 정치인들 욕하는 글, 이런 거 잔뜩 올리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는 헛된 거짓된 비방도 있고 또 맞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다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들도 있어요. 다 제가 그게 뭐 팩트가 잘못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맞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내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그때부터 이제 듣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물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여당 지지하는 글을 올렸는데 야당 지지하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뭔가 사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얘기를 부정확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당을 지지하건 야당을 지지하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종인 사람들에겐 자기가 종인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겐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누구랑 개인 교제를 하는데 제가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 교제할 때 누가 이제 어떤 한쪽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얘를 여당을 지지하는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동의를 구해요. 그렇죠. 동의해줘요. 전 그러면. 저도 그 사람에게. 야당 지지하는 사람 맞는데 그 다음에 야당 지지하는 발언하고 막 비판, 저도 동의해줘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요. 그 사람한테. 예. 그런데 좀 부작용이 일어서 나중에 박쥐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정치인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죠.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어느 당이 집권하면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의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신껏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정권을, 그 정당을 지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한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잘못 밝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거부하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도 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정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여당이나 야당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시켜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적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다른 정당이나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잘못된 거다. 그다음 뭐 정죄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보다 최선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말과 마음과 정신과 인간관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것 하나면 다른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인터넷상에서 정치 얘기 답답해요. 저도 어쩔 때 막 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내가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정치색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교회에서도 공부하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901년이라고 하고, 영국에서 뭐 1881년. 이 해가 어떤 해인지 아시겠죠?
변개된 근대 성경들이 나온 해예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변개된 성경은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도 변개된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개된 성경이 있었어요.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대 변개된 성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그 신호탄이 영국에선 1881년 RV고 이제 미국에선 1901년 ASV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들이 나오면서 이제 막 변개된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철학자인 어떤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도 이제 절망선이 완전 그러니까 절대선이 붕괴돼 버렸다. 여기서부터 절망선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사나 이제 아니면 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붕괴됐는지를 이제 또 알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사람들의 마음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좀 더 나중까지 그게 이제 영향을 나중에 받게 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100년 전, 아니면 50년 전, 아니면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보통은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주로 미국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30년, 40년 전에는 교단, 교파 상관없이 이단만 아니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도 가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이. 다만 그걸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답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복음이 아예 사라져버린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1990년에 구원받고 3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고 큰 교회였어요. 이단 교회도 아니고 건전하고 보수적이라는 교회였는데 3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단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어떤 친목을 나누는 이러한 장소로 교회가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직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15년 전보다 이제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었어요. 15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0만. 근데 지금 불과 한 5년 전에는 800만 이렇게 떨어졌어요. 700만, 800만. 근데 지금은 더 떨어졌다고 해요. 500만, 정확히는 저는 지금 통계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200만 이런 식으로 쪼그러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적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적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봐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가끔씩 광고를 드리잖아요. 요즘 다시 또 광고를 해야 될 그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는 건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한 가족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정말 가족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산 가족 뭐 찾기 운동 있을 때 막 서로 확인한 것처럼 어렸을 때 어떤 집에 살았고 뭐 집에 개를 2마리를 길렀었는데 막 하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집에 2마리가 있었어 막 하면서 서로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인지 아닌지. 근데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었는지, 구원 받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는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지, 구원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괜히 뭐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분은 막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빠하시지 말라고. 누가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해도 오히려 기뻐하셔야 된다고.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는 누구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사람을 오히려 걱정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뭐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하는 말이 이거는 100%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냐는 질문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거나 잘났든 못났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막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막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부활한 건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부활하셨지.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뭐 제자들이 사실 훔쳐간 거래, 시체를.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언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죠? 집에 왔는데 오늘 시험 봤던 걸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세요. 물어보시겠죠. 시험 몇 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잘 얘기하겠죠.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전혀. 100점 맞은 사람에겐. 근데 안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시험 얘기를 안 하세요. 시험 봤어? 그래서 네 봤어요. 근데 더 이상 몇 점 하는지 안 물어보세요. 그럼 답답하죠. 물어보길 원하는데 시험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언급을 안 해요. 그럼 답답해요. 보여주고 싶은데 100점 맞았으니까. 근데 시험을 예를 들면 뭐 20점 맞았어요. 근데 자꾸 옆에 친구가 시험 옆에 친구는 80점 맞은 친구가 계속 물어봐요. 너 몇 점 맞았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 못 봤어. 그랬는데도 계속 얘기해요. 몇 점 맞았는데. 그러면 화가 나겠죠. 못 봤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서 화가 나겠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 나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날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상관없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을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자기보다 못하다는 소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가 궁금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 나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도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시험 어떻게 봤어? 이거랑 똑같아요. 100점 맞은 사람은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얘기하고 다니고 싶어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시험을 잘 봤는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초등학교 때 시험지를 다 나눠주잖아요. 다시. 못 봤을 땐 빨리 접어가지고 가방에 싹 넣어버리는데 잘 봤을 때는 편해요. 책상에. 자꾸 안 집어넣고 빨리 다른 애들도 좀 보라고. 그건 똑같다는 거죠.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뭐 잘나고 영적인 교회도 다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을, 예를 들면 구미동이면 이 구미동에 있는 모든 집에 다 복음을 전했어요. 30년 동안. 모든 집에. 시골 마을에서 뭐 사람 이동이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정도니까 본인 교회에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겠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복음 설교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복음 설교를.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나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닌 이상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또 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역교회 내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 교회도 지금 교회 주소록을 보면 일단 회원이라고 해서 다 올려놨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회원으로 올려놨지만 구원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구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제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얘기들만 하고, 복음은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시스템을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어떤 치료약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이 구원받는 통로는 돼요. 마치 믿음은 빨대나 같죠. 빨대.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음료수를 마셔서 갈증이 해소되는 거지 빨대 때문에 갈증을 해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음료수를 내가 빨아들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person,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거고, 그분을 안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첫 단계는 당신이 뭐 죄인한 걸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뭘 하시고요,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단계들을 막 체크해 가면서 이걸 다 하시면 구원받은 겁니다. 저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아들이고 뭐 구원도 따로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만 받으면 다 해결된 겁니다.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기쁨과 행복까지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지옥이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들도 있죠. 뭐죠? 우리가 거할 거처 이런 건 받지 않았죠. 또 우리의 영원히 우리가 살 몸, 아직 이런 건 받지 않았죠. 그건 휴거 때 받거나 나중에 받게 되겠죠. 근데 본질적인 건 다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음료수를 빨대로 쭉 빨아들이는 것. 물론 뭐 아주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빨래대로 빨아들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빨대로 무엇인가를 빨아들이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가장 쉬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아주 어린 아기들을 키우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희 아기도 이제 2달 반 지났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애는 이제 그나마 간단한 심부름을 해요. 기저귀 갖고 오라고 하면 기저귀도 갖고 오고 그래요.
물티슈 갖고 오면 갖고 오고 뭐 너무 많이 뽑아와서 문제지. 하여튼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두세 가지뿐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것. 그렇죠. 엄마 젖을 빨아들이고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주 그냥 쭉쭉 빨아들여요. 우유병, 젖병을 또 빨아들이고 그거는 잘해요. 왜냐면 그건 쉬운 거기 때문에. 태어난 지 2달, 1달, 태어난 지 하루 된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빨아들이는 건.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병원 침대에서 정말 중환자실에 앉아.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중환자실에 앉아 있어서 말을 못 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눈 깜빡이는 것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스는 눈 한 번 깜빡이고 노는 2번 깜빡이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란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깜빡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손가락 하나 조금 움직이는 사람 손 붙잡고 내 말에 동일하시면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손 붙잡은 적이 있어요. 저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동생이 군대 갔다가 사고가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총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군의관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2, 3일을 버티면 살 수 있고 못 버티면 죽는다. 이런 상태였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원래는 자기가 자기가 성경도 읽고 교회도 좀 다닌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니까는 수도통합병원 이제 중환자실에 가니까 말이 아니죠. 막 완전히 그냥 다 칭칭 감아져 있고 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만. 근데 손으로 막 이렇게 쓰는 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은 이제 어느 정도 돌아와가지고 쓰는 걸 주니까 거기 위에 글씨를 안 보여도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대충 지옥 딱 그렇게 썼어요. 지옥. 그러더니 두렵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줄까 하니까는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손을 붙잡았을 때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이틀이 남았는지 자기의 삶이 3일이 남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복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다른 얘기하다가 또 오늘도 일과가 못 끝나는데 복음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복음이 쉬운 거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복음이 어려운 거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미분, 적분 이런 게 쉽진 않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잖아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미분, 적분을 가르치기도 쉽지는 않죠. 어려운 일이겠죠. 그걸 알아야지 또 가르치고 또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아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니까 내가 아는 것 같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 휴거다, 재림이다, 아니면 구원의 원한 보장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앞에서 목사가 쭉 얘기할 때, 성경 교사가 얘기할 때, 나도 다 아는 것 같아. 이렇게.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라도. 아니면 집에 식구한테라도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설명이 쭉쭉 되면은 그게 아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너무 쉬워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 벌을 받아야, 아주 미개한 종족도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난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난 그거 싫은데? 할 수는 있지만 복음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습니다. 복음도 쉽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고 복음은 쉽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천주교인들도 다 예수님 누군 줄 알죠. 근데 잘못 알고 있죠.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이렇게 잘못 튀어나오죠,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예수님 전에는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 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 않았냐? 아니에요. 예수님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관련 구조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똑같은 처음이에요. 그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죠.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의 종교 지도자가 죄값을 치러줬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도. 이게 뭐 거짓이든 사실이든을 떠나서 어느 종교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거 복잡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천주난국 때 어떤 영토가 어떻게 되고 12민족이 남게 되는데 그 12민족이 뭐고 어떤 민족을 어떻게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는 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알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전도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서 어려운 난해 구절 이거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무슨 6장 4절 이게 의미가 뭐냐 이런 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모르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복음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구원받았다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 더 잘 전할 사람이 있겠죠. 누군 더 못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복음을 잘 전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증인이 어떤 게 바른 증인인 줄 아세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예를 들면 A라는 사실이 있고 B는 거짓이에요. 근데 이 증인은 예를 들면 어떤 걸 보고 속아가지고 B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건 B예요. 그런데 A가 사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증인이 A가 원래 사실이고 A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본 건 B예요. 그럼 증인은 B를 얘기해야 돼요. 거짓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본 그대로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지 않은 A를 얘기해요. A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위증이 돼요. 그러니까 위증이란 건 사실에 정말 이게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위증의 여부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여기에 위증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다 만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걸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렵지가 않아요. 뭘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 막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 간증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그냥 내가 책 이것저것 읽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읽는데 누가 우연히 저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심심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죠. 학생 때는 그 교과서 빼고 다 재밌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교과서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성경이 솔직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다면 속된 말로 나도 얄짤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다고 나와요. 이거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방금 구원 간증한 게 5분도 안 걸렸죠. 한 2분, 3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다 아시죠?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간증을 막 1시간을 해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구원 간증이 잘못된 겁니다. 1분만 해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다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구원 간증을 하는 것이든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낚시를 하러 가면 언젠가 한 마리는 낚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좀 보지 않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제가 조행기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낚시하러 간 이야기. 왜냐면 낚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도 없고 애들도 봐야 되고 시간이 없고 또 비용도 들고 이게 도저히 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낚시한 이야기를 이게 이렇게 쓴 게 조행기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대리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모를 때는 그냥 떡밥 만들어 뭐 미끼 달아가지고 딱 낚싯대 들이면 잡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잡는 어종마다 다 미끼가 달라요. 그렇죠. 그 자기가 잡는 그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뭐 돔이나 횟감들 잡거든 낚시꾼들이. 근데 그거를 잡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끼를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만 그 미끼를 무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물고기도 그 미끼를 무는데 그 엉뚱한 물고기를 잡어라고 부르거든요. 잡어들이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어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떡밥을 만들어서 던져요. 그래서 잡어들을 그 떡밥으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종이 좋아하는 그 미끼를 끼워서 내리달아서 그 어종을 이제 낚는 거고. 그러니까 물고기마다 잡는 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물고기마다 사는 그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식하는 그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조행기를 보면서도 영적 진리를 배우겠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책을 썼어요. Things I Have Learned라는 책을 썼는데 또 그 책을 패러디해서 또 다른 목사님이 Things I Have Not Learned 이런 책도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한테 가서 택시 운전은 30년, 40년 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과 질문한 걸 토대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한 것들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보면 이게 사람을 낚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뭐 사람을 낚는다.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선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잡는 걸 보면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전 예전에 그냥 취미 삼아서 그러니까 취미가 낚시가 아니라 낚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구경하는 게 일종의 취미였었죠. 그걸 통해서 영적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낚시를 처음 배우면 이제 낚시를 잘 못해요. 그렇죠. 이 프로 낚시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 대회도 열려 프로 낚시꾼들이 하는. 처음 하면 근데 잘 못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그래도 꾸준히 낚시하러 가면 잡긴 잡아요. 꾸준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가 또 이제 나중에 살펴볼게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이 복음을 그냥 전했는데 내가 잔뜩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딱 거절해요. 근데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 또 예수님을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정말로 1과를 마무리하고 2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